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사 헌신 예배. 우리는 오늘 교사들만 헌신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경도정 소부교회 헌신 예배가 그렇듯이 교사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나 또한 5명의 교사 중에 1명의 교사가 되어서 1대5가 아니라 5명의 교사가 있어야 1명의 학생이 온전히 세우신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아이들 보는 곳마다 교사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 교회 학교의 위기, 이거는 뭐 늘 매년마다 우리가 세미나 할 때라든지 교회 학교 문제를 다룰 때라든지 매년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 학교가 먼저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그런 뉴스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무려 40%가 교회 학교 40%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는요 47% 감소했고 영유아부 같은 경우에는 78%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너무나 무서우니까 또 아이들은 연령대가 낮은 아이들일수록 거기에 노출되기 쉬우니까 교회의 어떤 드나들은 그걸 굉장히 자제하는 거죠. 데이터를 보니까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관심을 얼마나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그 다음 세대 부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미만의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귀한 관심을 갖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냐라고 할 때 60%, 그 교회의 60%가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반면에 1000명 이상인 교회의 성도들은 관심도가 43%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만큼 작은 교회가 절실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큰 교회는 그냥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하는 그런 또 묻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작은 교회일수록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들이 굉장히 절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오늘날 이 교회 학교 운영률이 갈수록 떨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교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서울의 한 노회, 여러분 서울 지역입니다. 지방이 아니라 서울의 한 노회에 교회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몇 퍼센트냐라고 할 때 57%만 교회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인데도 절반 가까이 이 교회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데이터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12,000개의 교회 중에서 한 교단이죠. 한 교단에 이제 그 분포도가 12,000개 교회 중에서 교육 전도사라도 둔 교회는 1,000개 교회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실 10대, 20대 복음화율이 데이터상으로는 3%에서 5%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지났지만 2023년 통계를 제가 보니까 20대에 내가 기독교인이다, 개신교다라고 하는 인구가 9%. 특이한 거는 중고등부의 이 개신교 인구 비율이 14%가 나오는데 여기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중학생 개신교인이 17%인데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면 10%로 딱 떨어진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에서 청년으로 쭉 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믿음을 떠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보인다는 거죠. 최근에 발표된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에 의하면 기독 청소년들은 자기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누구 같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부모 중에서 엄마입니다. 엄마. 부모 중에서 어머니들. 여기 우리 교사들이 아마 안도의 한심을 내뱉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엄마 다 책임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세워간다면은 절실하다고 하는 이 다음 세대 교육이 우리 학교와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서울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학교 쪽으로 역으로 찾아가는 그런 선교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 또한 이런 것을 조금 전략적으로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통계 중에서 눈여겨볼 것은 부모가 둘 다 부모가 크리스천인 경우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가장 신앙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교회에서 1번이 지도 목사님 그리고 교육전사님 그렇게 나타났고 두 번째가 교회학교 선생님
아까 방금 제가 말씀 지도 목사님, 전도사님이 36.6%, 교회 학교 선생님이 23.5%, 그리고 교회 친구들 선후배는 13%. 왜냐하면 부모들이 둘 다 믿고 있을 때 그 자녀들 상황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질 것인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의 특이점은요,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안 둔다는 거죠. 교회의 현재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왜냐하면 다음 세대잖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의 관점으로 다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라는 거죠. 지금 얘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꾼으로 보지 말고 지금 바로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안동서부교회 행정 목사로 있으면서 많은 부분 외부에서 오거나 또 목사님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보냐면 이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교회 성도를 물어볼 때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작년만 몇 명이냐고 항상 이렇게 물어요. 작년만. 그러니까 작년 인구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뺀 숫자, 아이들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지금 중요하지 않아. 어른들, 헌금하고 또 자리 채우는 어른들이 몇 명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의 척도가 정확한 현재 교회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제가 항상 이렇게 염두하고, 제가 또 분립개척 해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가까이 있고, 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오고 어른 세대가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 또한 바로 지금 교회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지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위한 비전, 정책,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계속 다음에 하자. 그게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지금 여기서 세워가겠다라는 이 의지가 우리가 함께 이 향수 예배를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좀 함께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데이터는 방금 쭉 말씀드렸고 너무나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헌신의 마음들을 좀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깊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늘 통해 있어야 됩니다. 그 개념이 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도 나아가는 거죠.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놓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다라는 그 신념,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과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두 질문 앞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이 복잡한 문제는 이미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너희 안에 있다. 시각적, 장소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적 문제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이걸 해석해야 된다.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지만 우리가 현재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미래 올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현재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이 새로운 시각, 이것은 우리의 말과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이미 살아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사들의 본분인 것이고, 또 나는 교사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 놓여져 있는 동일한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의지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불태워져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교사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은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함께 지금 여기서 당면한 과제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가 교사로서 또한 성도로서의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씨앗을 심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4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장 26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씨를 뿌리는 사람, 여기서 말씀하시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보통은 말씀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본다면 삶의 말씀을 뿌리는 노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말씀을 삶으로 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직업, 달란트, 직분, 세상적 영적 권위, 그걸 말씀을 실현하는 그런 삶으로 지금 세상에서 잘 뿌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뿌린다라는 이 단어의 모든 뜻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낸다, 부었다, 던져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미는요, 다 의도를 가지고 던진다는 그런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그 삶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이 말씀을 뿌리는 삶, 그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다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뿌리고 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사역의 장들이 말씀을 뿌리는 그 장이 되어야 된다. 최소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일지를 모른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뿌리는 사람의 첫 마음 자세입니다. 저 사람도 정말 밉고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 인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한 사람이다라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언젠간 우리 교회에서 만날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심령에 말씀이 있는 삶, 그 삶인 것이죠. 그것은 계속 고민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말씀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세상은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덤벼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요, 다 틈만 보이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화요일인가, 어제 화요일이고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밤에 이제 아내랑 이렇게 좀 걸었습니다. 산책을 쭉 하는데 중심상가 어디냐면은 베스킨라빈스 맞은편에서 저희가 직진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도로를 건너서 직진을 하려다가 아니다, 여기 파란불 켜졌으니까 파란불로 가자라고 제가 건너려고 그랬어요. 건너려고 했는데 거기에 승용차 한 대가 사람이 몇 명이 지나가니까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사람 한 4명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파란불인데 가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갔거든요. 가는데 그 차가 움직인 거예요. 그걸 저를 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평소에 여러분들 진짜 의도를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입원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 4주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다 내면서 내 일 못하는 것까지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그때 저는 괜찮다고, 왜냐하면 진짜 괜찮았거든요. 근데 제 아내 되신 분이 막 그분한테 제가 못할 말을 쌍욕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괜찮냐고 그랬을 때 이게 괜찮아 보여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그 스톱 통통통 저를 턱 쳤는데, 그래서 내리지 말라고, 조심하시라고, 제가 진짜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다 지나가는 거 보고 좌우 살피고 가시라고 제가 훈계를 이렇게 하고 보내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의도를 가졌다면 여러분, 저는 거기서 누웠습니다. 누웠고 저는 아마 여러분들을 일주일 동안 못 보면서 거기 있었겠죠. 근데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부끄러운 웃음을 지으면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우습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웃었겠죠. 그죠? 여기 계신 교사분들, 여러분들 앞에
귀한 생명들이 맡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을 뿌리고 있는가? 아니면 말만 뿌리고 있는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말씀을 뿌리고 있는가? 말만 계속 뿌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의도적으로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해야 되겠습니까? 그 직장, 그 가정, 그 동호회, 그 목장, 삶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흩어 뿌리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뿌린다는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 한 사람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엮여 있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을 보고 있지만 여기도 보면 전도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교회로 인도해서 또 양육했지만 그 사람 뒤에 고구마 뿌리처럼 막 엮여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0세기,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세일즈라고 하면은 조 쥐라드라는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미국의 세일즈 자동차 판매 왕이었거든요. 그가 12년 동안 연속으로 자동차 판매 왕이 되었는데 그가 15년간 팔았는 자동차 대수가 13,000대래요. 13,000대. 예. 한 대라도 팔아보실래요, 여러분? 예. 13,000대를 팔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법칙을 깨달았냐면은 결혼식장을 가보고 장례식을 가봤는데 가만히 그때는 그 사람이 한량이었거든요. 할 일이 없었어요. 35까지, 35세까지, 40까지 일을 했대요. 한날 친구 장례식하고 결혼식장을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심심하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을 숫자를 세웠대요. 숫자를 세어보니까 250명 정도가 왔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한 사람이 죽으니까 그 뒤에 250명 정도가 딸려 있구나라는 것을 착안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한 사람에게 자동차를 판다라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을 잡았을 때 그 고객 뒤에 딸려 있는 250명 그들에게 말로 전해져서 판매왕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어떤 말씀 드리고 싶습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폭발적으로 확장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뭐 처음에는 5명 나한테 줬는데 시간이 갈수록 4명, 3명, 2명, 그건 하나님 하시는 몫이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그 한 영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면 우리가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 폭발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뿌리는 그 삶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후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감을 기대하는가? 내가 뿌렸다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그 신비감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뿌렸지만 자라게 하는 것, 그 자라는 신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실 27절에서 28절 말씀은요, 이게 자라는 신비입니다. 우리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들 씨를 뿌렸는데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추수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 아니겠습니까? 나는 말씀을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싹이고 이삭이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사를 한다는 것,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그 신비를 보는 것입니다. 그 재미에 내가 그래서 뿌리는구나, 내가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열정을 불태우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텃밭에 복수박을 키우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복수박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복수박이 얼마나 줄 아세요? 지금 이만합니다. 지금 복수박이. 지금 복수박은 이만을 따야 되는데 지금 언제 따먹을까? 지금 제 딸의 입회하에 지금 그 배를 갈라야 될 텐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물론 아마 몇몇 분이 만져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만져주셨는데 자라는, 정말 이게 이렇게 자라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키우면 다 죽였거든요. 이제까지. 제가 잘 못 키웠는데 여기는 아주 잘, 내가 뿌렸지만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께서 달려있게 하시고
또 키우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아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성장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눈물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기 우리 교사분들 어떨 때는 때로 몸을 일으키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들 때문에 고민도 하고 왜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왜 말을 듣지 않을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면 하박국서에 있는 것처럼 더디일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라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게 하시는 그 결과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뿌리시면 됩니다. 그 자라게 하시는 신비를 언젠가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안동 소부교회 부목사로 17년 있었잖아요. 예, 비밀인데 진짜 비밀인데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비밀인데 제가 안동 소부교회 출신이에요. 출신이니까 거기서 나고 자라고 또 크는 거 다 봤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키웠다고. 항상 어디 가면 옛날에 내가 키웠다고. 요만할 때 내가 키웠다고. 그 마음에는 이제 이렇게 자라고 나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어엿한 목회자가 되니까 기쁜 거죠.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근데 그들은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그 자라는 걸 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소부교회 뭐 큰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저는 미미한 아이였거든요. 키도 작고 뭐 집안도 그렇고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를 통해서 목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느낄 때 흐뭇합니다. 그땐 제가 더 칭찬해 줍니다. 아이고 제가 권사님 때문에 그때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하십니다. 저는 제가 우리 전사님들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전사님들이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깊다는 그 생각을 때로는 야 나보다 영혼을 더 사랑한다. 어떻게든 한 영혼을 살려보려고 하는 그 다각적인 어떤 전략을 통해서 만나고 접촉하고 끌어내려고 하고 하는 그 마음들 저는 굉장히 귀하게 삽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경북도청 서부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몇 년 동안 전도하려고 애쓴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말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아닙니다. 지금 미약하지만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언젠간 돌아오게 하실 그 열매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동 소부교회에서 그리고 일부 예배 때 충성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충성이 뭐냐라고 할 때 제가 두 번째 대지가 충성은 지속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충성은요 지속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다 자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미약한 교사 생활 내가 1년째 교사 생활할 때 나를 맞이해 준 그 아이들 미숙한 교사를 받아준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자랐지 않습니까? 저도 수년을 거쳐서 안동 소부교회와 뭐 기타 여러 강단에서 저의 연약한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했기 때문에 내가 자란 겁니다. 제가 상담을 배웠는데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할 때 슈퍼바이저가 항상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처음 상담을 할 때 당신의 어설픈 상담을 받아준 그 내담자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모든 지금 뭐 1급 뭐 감독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다 그 시기를 다 거쳤다. 내가 지금 비판하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바뀌어서 그 수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더 잘할 거거든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충성스럽게 뿌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의 눈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가능성 없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면
그 또한 그 인생 또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가능성 있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가능성 있게 보는데 너는 왜 가능성 없게 보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성적을 보고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쟤는 언제 저렇게 너무 낙심하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능성이 있다는데 네가 왜 포기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또 신도시에 있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많은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가능성의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대지는요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 한번 펼쳐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 소개 글의 마지막 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소망 공동체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내일 여러분들이 오늘 100만금을 벌었지만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나라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주식이 막 한껏 오르고 집값이 막 오르고 오늘 정말 많은 돈을 거머쥐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걸 놓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언제든지 대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평범한 이 명제지만 우리가 이 명제 앞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있는가? 그것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대한 미련입니다. 내가 지금 못한 것들,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매일매일 준비하고 매일매일 겸비하고 있고 매일매일 정리하는 삶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아이들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 대하시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대하시고 내가 오늘 마지막 직장을 나가서 일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오늘 내가 남편을 마지막으로 대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교사원 신예배 주시는 이 말씀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좀 적용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오늘 우리가 가졌던 이 세 가지의 질문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쟁이 있습니다. 목사도요 말로 프로그램으로 계획으로 1000명, 2000명 사람들 이렇게 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삶인가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우리의 질문이 이 세 가지 질문이 얼마나 귀한 질문인가 그 질문 가운데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매년 이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선생님들 하늘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 어렸던 코올리게 고재강이 아무것도 아닌 공부도 못하고 새까맸던 키도 작았던 고재광이라는 한 존재가 계속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심어졌을 때 제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귀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법조인들, 의료인들, 선생님들, 공직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기독 사명자들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배출될 줄 믿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우리 한두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
끌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